여기 세 가지 꽃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헬레보어라는 꽃은요, 혹독한 한겨울 추위와 깊은 눈 속에 장미처럼 고귀한 하얀 꽃을 피는 크리스마스 로즈라고도 합니다. 또 카멜라야는요, 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붉은 강렬한 꽃을 피워내는 동백꽃입니다. 그리고 스노우드랍은요, 눈 속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내미는 설강화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크리스마스 로즈, 동백꽃, 설강화, 이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꽃들이 모두 잠든 계절, 가장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에 꽃을 피는 그런 식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꽃들은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런 봄에 활짝 핍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수많은 인파가 막 호산나 보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 또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이 신앙의 봄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추정하는 꽃들이 아주 그냥 만발합니다. 그때 제자들도 말을 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주를 따라가겠다. 너무나 화려한 꽃들이 피는 그런 봄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 땅이 어둠에 짙게 깔린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 많던 꽃들이요, 한순간에 다 시들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망갔고 세상이 아주 차가운 침묵을 유지합니다. 근데 바로 그 죽음의 겨울 한복판에서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두 송이의 꽃이 피어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다 꽃을 피울 때는 오히려 숨어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얼어붙어 있던 그 침묵할 때 오히려 쌓인 눈을 뚫고 나와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침묵을 깨고 믿음을 드러내는가 라는 제목으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용기로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의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그러나 자신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제자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예수님의 자자였지만 사회적인 지위 또 주변의 시선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여기서 언급한 공의회가 뭐냐면요, 유대사회 이제 최고 법정, 또 종교 지도부인 71명의 이제 원로회가 있었거든요.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원로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사회 71명 안에 들어가는 국회의원 같은 그런 것이었죠.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로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다 요셉은 이 불의한 다수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너 사형 선고야 라고 그렇게 해도 집행 권한이 없었어요. 집행 권한은 로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종교 재판이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라는 게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로마가 볼 때는 그게 별 이슈가 되지는 않아요. 굳이 사형까지 가야 되냐, 그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에서 어떻게 죄목을 씌우느냐, 자신을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며 가이사랴에게 시금을 붙이게 하고 자칭 그리스도여 왕이라고 하기에 붙잡아 왔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은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입니다. 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사내들의 고발과 로마의 승인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부터 예고되었고 준비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당시 로마법상요, 반역죄로 처형된 죄수는요, 그냥 십자가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아주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내려서 그냥 범죄자가 있는 공동묘지에 그냥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수제자 베드로가 사실 그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도망갔죠. 그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탁 터졌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게 되면요, 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의 분사가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명망 있는 의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담대하게 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아리마대 요셉은요, 두려움 때문에 사실 믿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침묵을 깨고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로마법상 반역자의 장례를 하려고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요, 로마에 반역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취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역자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려고 달라고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정죄한 사내들린 동료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의원들에게도 너 배신자였어? 라면서 낙인 찍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사회적 불이익과 위협을 뒤로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위에 놓고 가니. 1세기 예루살렘에서는요, 바위, 돌산 있잖아요. 그것을 파서 이제 동굴 무덤을 만들었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거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부유층만이 이런 돌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요, 그냥 땅을 파서 거기다 묻고 그냥 흙을 덮거나 돌을 위에 쌓아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울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아주 최고급 새 무덤이 있었는데, 자신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급 면직물인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몸으로 쌌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지금 예수님께 부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가는 이 과정이요, 아주 시간을 다투는 긴박한 골든타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이제 오후 6시면 이제 금요일 6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3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처리해야지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6시 이후에는요, 장례를 치르거나 시신을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요셉이 3시간 동안에 먼저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 깜짝 놀래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예수가 벌써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피가 천천히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예수가 벌써 죽은 거야?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그 전날 너무나 극심한 채찍질로 너무나 과다 출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사망 확인 결차를 받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신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 무덤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세마포로 쌉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과정까지 아주 긴박하게 3시간 동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로 죽으셨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한 용기 덕분에 예수님께서 새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건들이 놀랍게도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9절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부자와 함께 그의 무덤에 있었도다.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요, 용기를 내어서 담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이 믿음의 결단은 결국 7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자리를 예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을 드러내는 그의 담대한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 혹시 보셨어요? 많이 보셨네요. 왕과 사는 남자에서 유해진 씨가 연기하는 어몽도 있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몽도는요, 유배된 당종을 모시는 일을 맡았을 때 거대한 충성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왕을 잘 보필해서 자신의 처지가 조금 더 나아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까? 그리고 굶는 자식들이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까라는 소박하고도 약간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의 고뇌와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용의 대상이었던 그 왕이 어느덧 목숨을 바쳐야 할 사람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계산기가 아닌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조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엄명을 내렸을 때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목숨을 다 걸고 왕의 시신을 거둡니다.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시작했던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후에는요, 내 가족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할 정도로 진정한 충성자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예수님을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찾을 때는요, 내 문제 해결과 가족의 복락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과정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숨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용기 있게 지금 자신의 믿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비즈니스에서, 여러 만남에서 자신의 신앙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믿음을 드러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모두가 숨죽여 있던 그 겨울에 담대히 꽃을 피워야 할 그때가 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어떤 친구들, 혹시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를 내면서 제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 계산을 넘어선 향기로운 헌신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역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왜 하필 밤이었을까? 낮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제 유대의 원로였기 때문에 나이도 지긋할 거 아니에요. 또 유대교의 존경받는 스승이고 자신이 나이가 지긋한 유대교의 원로이자 고위직이었던 그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33살 그 젊은 예수에게 가서 가르침을 드리려고 가는 게 사실은 좀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볼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진리를 갈망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걸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라도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비밀 제자였죠. 그러나 니고데모 역시 숨어있는 제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니고데모가 비로소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당당히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몰약과 침향이었습니다. 몰약은요, 나무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수액인데요. 고대로부터 이제 시신 보존이나 왕의 장례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침향은요, 시신을 부패하는 그 냄새를 맡고 품격 있는 향. 그러니까 둘 다 아주 굉장히 최고급 그런 향료입니다. 당시 몰약은요, 에티오피아에서 왔고, 침향은 주로 인도,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먼 거리에서부터 온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거를 가질 수가 없었고, 주로 이제 왕에게 바치는 곡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의 무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귀한 향료를 100리트라 가져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리트라가 로마 무게 단위인데 1리트라가요 330g입니다. 그러면 100리트라면 33kg, 한 70파운드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무게의 그런 향료이죠. 당시 귀족이나 존경받는 지도자의 장례 때는요, 보통 이제 3분의 1 정도, 20파운드 정도의 그 향료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요, 그보다 3, 4배 높은 많은 양을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의 장례에 그것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례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D.A. 칼슨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주석에서 말하기를 이 정도의 양은 오직 왕에게만 드려진 장례 예우였다. 그 당시 왕에게는 너무나 많은 양의 향료를 썼거든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 많은 향료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 왕의 장례를 치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34kg의 몰약의 향기는요, 꽁꽁 숨길 수 없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아마 온 예루살렘 도시가 이 냄새를 진동했을지 모릅니다. 그 향기는 예수는 나의 왕이다 라는 그동안 숨겨왔던 그 니고데모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9장은요, 계속 왕이 등장하는데 조롱 섞인 말의 왕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야, 너희들 왕이 왔다. 하고 십자가 명패 유대의 왕이라고 쓰면서 이 왕이 계속 조롱 섞인 말투로 왕 쓰여지는데 결국 마지막 19장을 가게 되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듯이 니고데모가 왕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동의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의 기준도요, 내 가치관의 중심도, 내 미래 방향도, 내 감정까지도 다 주님께서 통제하십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의 진짜 왕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인가? 아니면 돈이 왕인가? 아니면 성공이 왕인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이 왕인가? 아니면 가족이 왕인가? 왕은 오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실 때 우리 삶은 비로소 바른 방향, 중심을 잡게 됩니다. 애리조나는 은퇴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노후를 보내는 그런 은퇴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 교회들이 이제 고령화의 현실을 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타주에 사시는 한 성도님께서 아주 낯설고 가슴 뛰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애리조나에서 이제 개척된 지 6년 된 애리조나 주회교회가 있는데 젊은 세대와 젊은 부부들이 함께 뜨겁게 예배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좁은 이 공간에서 성도들이 각 붙어 앉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예배 현장을 보시면서 그분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운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수주일 동안 식지가 않아서 그 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굉장히 뜨거웠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배 감동이 너무나 커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사시는 분 아니에요. 타주에 사시는 분인데 아리조나 주의교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전화할 때도 타주에 계속해서 전화하네요. 아리조나 주의교회에 대해서. 저는 이 교회 비전과 예배가 아리조나에만 머물러 있지를 원하지 않고
라스베가스에도, 달라스에도, 미국 전역에 이 주의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그 선포가 이 예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그렇게 이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제가 기꺼이 마중물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결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 6년 된 교회로서 이제 재정적인 무게를 견디고 있음을 아시고 아무런 연고도 신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교회에 렌트비를 헌금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나아가 향후 다른 지역에 혹시 주의 교회랑 같은 비전의 교회가 생기면 그 사역까지 기꺼이 후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곳의 예배자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고 헌신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향기로운 헌신을 보면서요, 오버랩되는 또 하나의 향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던 베다니 마리아의 옥합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야, 이거를 왜 낭비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녀에게 이 향유는 자신의 전부였고 나의 왕 대신 예수님께 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 그녀에겐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비싼 향기는 사실 그 옥합 안에만 있었지만 깨뜨릴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향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무력하게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 상황에서 저분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33kg의 모략을 쏟아 부으면서 그 온 향기가 예루살렘에 퍼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그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그가 그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요,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다라고 인정될 때 계산을 넘어선 향기로운 헌신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향기로운 이 100리터의 헌신, 그건 여러분의 가장 귀한 옥합을 우리 왕 대신 예수님 말 앞에 깨트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혹독한 겨울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3가지 꽃을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잠든 이 계절, 생명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겨울에 차가운 눈 속을 뚫고 꽃이 피는 이 꽃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어 있었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나 예수 제자라고 말하는 거 너무 두려워.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도망갔다. 한겨울이 닥치자 그들 마음 가운데 침묵했던 그 믿음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담대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계산하지 않고 향기로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세상에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계산하지 않는 향기로운 헌신을 우리 왕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